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근심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여시며 오늘도 내 영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약속된 예배 시간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느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따스한 따스한 사랑의 가져 희망 중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승천하면서 내게 건강 주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감사해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범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서 문제 있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피의 권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속의 모든 저주가, 어둠의 권세,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에 속한 영들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비파와 수금 가운데 있을 때 사울왕이 떠나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듯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있고 연단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힘차게 박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산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좀 더 힘차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할인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버지 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안아달라고, 말씀으로 이 시간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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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 대로 하나님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임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광야 가운데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네. 휴가철이라 또 많이들 가신 분도 계시고 뭐 가지 말라 오지 말라 해도 다 해요. 다 하고 갈 사람들은 다 가고. 광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정부 방침이 또 바뀌었죠. 4단계가 두 주 더 연장이 돼서 뭐 예상했던 거지만 뭐 이거 뭐 계속 갈 거예요. 계속 이거는 절대로 뭐 줄지는 않습니다. 잘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또 델타 뭐 델타 플러스 이건 감기 같은 거라.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양분이 있는데 이거 못 잡는다 이거 못 잡고 계속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통제도 이거 어느 정도 하다가 풀어줘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도 뭐 계속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그러다가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한두 명인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원래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 이거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방송에 안 내보내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얘기하고 참 모르겠어요. 저는 제 머리로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4단계이지만 조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명까지 됐다가 33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몇 명까지 됐어요, 여러분? 99명까지 허용이 됐어요. 조금 더 풀어줬어요. 하도 우리가 땡깡을 부리고 그냥 투쟁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니까 99명까지를 얻어냈습니다. 그것도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는 그냥 그대로 하고 제가 광고를 벌써 드리겠지만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99명까지면 웬만한 교회들은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10%예요. 10% 한도 내에서
근데 우리 우기면 돼요. 우리 여기 우리 1,000명 안 난다 그러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위에까지 내가 대사발 썼죠. 식당까지 다 꾸겨서 앉으면 1,000명은 넣으시면 된다. 그럼 100명은 앉을 수 있다. 아멘 해야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세볼 거야? 애들부터 여기 다 앉아봐 보세요. 우리 1,000명은 더 앉지. 맞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와. 그리고 오지도 않아. 봤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그래서 9시 반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전도의 구역 예배가 이번 주인데, 이번 주는 휴가철이고 8월 달이고 덥고 해서 쉬시고요. 이번 달은 쉬고, 그 대신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셔서 새 신방을 차렸어요. 새 신방을. 잘 해놓으셨어. 막 물건도 좋은 거 새로 바꾸시고, 그래서 이사 신방을 이번 주는 좀 바쁘실 것 같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가 됐어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찬양을 왜 전사님, 목사님 다 합니까? 전사님도 잘 하시는데 왜 합니까? 저는요, 이 버릇이 돼가지고 저기 전 기도원에 있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제가 다 했거든요. 맡아서. 잘하죠? 원래 했어요, 제가. 지금 그때는요, 목소리가 쫙 올라갔어요. 지금은 완전히 목소리에 맛이 갔는데 목소리가 허스키 하면서도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하면 할수록 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루에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참 큰 기도원에 있었는데 보통 새벽에 있고 낮에 있고 오전에 있고 근데 전사님이 여러 있었지만 제가 다 했어요. 네가 하래. 네가 해, 은혜스럽다 해. 그래서 했어요. 그냥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이제 한 번 해본 사람은 어쩌다 한 번 하면 사람은 힘듭니다. 설교도 어쩌다 한 번 하면 힘들어요, 전사님. 내가 그걸 알아요. 어쩌다 계속 하면 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못 하거든요. 찬양도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힘드네, 땀을 뻘뻘 흘리고 하니까 왜 혼자 이렇게 하냐고. 나는 힘이 나거든요, 할수록. 힘이 나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해집니다. 목 쉬는 것도 없어요. 쉬다가 더 이상 안 쉬면 더 이상 쉴 게 없으면 뻥 뚫려버립니다. 득음을 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목소리 뻥 득음하잖아요. 득음이 되는 거야, 득음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나 혼자 다 시켜줘서. 전사님만 좋다 그러면 안 되지. 나 시켜달라고 그래야지. 때가 되면 이제 시키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야 힘이 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남들은 이렇게 하면 힘 빠져서 어떻게 하느냐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땀 흘리고 막 힘들어서 설교 어떻게 하는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만약 이렇게 찬양 이렇게 밑에서 하다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면요 아마 못할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충만해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이 말은 해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내용도 중요한데 하나님 저는 딱 이제 올라오기 전에 서론이 기네. 한 번만 더 올라오기 전에 딱 1시간 이거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 입이 성령의 입술 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얘기지만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만 다 1시간 하고 오니까 정말 두렵고 떨려요. 성령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처한 현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본질로 회복이 됐다. 영적 존재로서의 나로 회복이 됐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또 하나의 현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육신의 옛날의 습관대로 살 수 있는 나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싸웠지 여러분. 오늘 올 때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오신 분도 계셔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 다 싸워서 이겨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휴가철이니까 휴가 갔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오지 말고 쉴까? 특별히 직장 요즘 얼마나 더웠습니까? 직장 생활이 힘든데 다 저는 진짜 존경스럽다니까요. 나는 팽팽 놀다가 이렇게 와도 힘든데 직장에서 땀 흘리고 와서 또 이렇게 저녁 급하게 먹고 이 시간에 온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박수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저기 황정옥 권사님 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분. 예?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요. 난 진짜 나보다 훨씬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렇게. 예. 요즘은 새벽에 혼자 와서 기도해요. 난 진짜 내가 쪽팔려요. 네가 목사 맞냐? 혼자 문 열어놓고 새벽에 기도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 교적 부류는 없지만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나는. 나 혼자 생각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얘기다 그랬지? 하여튼 갈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는 뭐냐면 그 위에 그러므로 하나 더 있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7장 21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 그러니까 변화된 하나님이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나의 진짜 속사람은 영이잖아요. 그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오기는 싫은데 오고 나서 예배드리면 기분이 뻥 뚫립니다. 그죠, 여러분? 올 때는 피곤한데 갈 때는 시원하잖아요. 그죠? 잘 왔다고 생각 들지요? 아닌가 보네?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나도 힘나게.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서로 내 안에 흰 개, 검은 개가 서로 싸워 맨날.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이에요. 처한 현실이에요. 현실. 아멘? 그래서 늘 갈등하고 이걸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있는데 서로 원수짓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대적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처한 현실이 이러함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옮기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새로운 피조물인 나,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 이제는 겉사람,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여러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답 나왔죠? 그게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갖다 붙여도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아멘. 성도들 보고 한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오히려 육신에 갈등이 있지만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난 너에게 존재하는 그 속사람, 그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과 그 갈등하는 그 요소들을 다 죽여라. 아멘. 죽이면 너희가 살 수 있어.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뜻인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은혜 받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지지 않았다면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서 그래서 바깥에서 만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밖에서 자니까 곤충들이 와서 물어뜯고 개가 와서 핥고 병균이 와서 다 병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꿔준다 그래요. 돈을 꿔준다는 거예요. 집 살 돈을 꿔줬어요. 예? 예를 든다는 얘기예요.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빚 줬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빚을 줘서 내가 집을 살 때, 집을 사가지고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산 거야. 그래, 집이 있는 거야. 아멘. 빚은 천천히 돈 생기면 갚으라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사서 딱 이제 와서 키를 딱 넘겨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급 아파트를 사서 키를 딱 넘겨주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여기서 살면 됩니다 하고 집을 넘겨주는데 이 사람이 열쇠를 받아놓고 덜덜덜 떠내.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집이 생겼지? 들어갈까 말까 갈등을 하면서 그 밤에 그 문지방 앞에서 잤네 또. 그 문지방 앞에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방바닥에서 땅바닥에서 또 여러분 가만히 깔아놓고 그리고 비 맞고 눈 맞고 그리고 자고 있으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바보요. 예. 바보죠? 예? 그거 누구 같다고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이에요. 은혜 입었잖아요, 그죠? 예. 빚은 져서 그래 빚은 져가지고 송gun을 하지요. 빚을 나한테 탕감해 줄 이유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함을 한 짓도 없어서 감지덕지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감지덕지하다고 벌벌 떨면서 누리지도 못하는 건 더 바보지요. 우리가 은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리는 거예요. 누립시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 빚진 자로서의 보답할 일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요. 잘 살아야 되는 거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비 맞지 말고 눈 맞지 말고 곤충에 해 있지 말고 그래서 건강 해치지 말고 내가 잘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갚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따라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부제목은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집에 거하라. 내 집에. 집 없는 자가 집이 생겼으니 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바깥에서 싸돌아다니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개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집 나가면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옆에 인사해서 생고생하지 맙시다. 예? 싸돌아다니지 맙시다. 근데 꼭 보면요, 지는 출가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출이요. 탕자가 나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 자기는 뭐 한다고 갔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출가를 했어. 출가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에휴 생고생하게 생겼구만. 생고생하게 생겼. 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버지 집에. 예. 여러분 이미 아버지는 얼마든지 이미 나를 아들 삼으실 때 나를 값주고 사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 놓고 침대도 마련해 놓고 나는 감히 들어갈 수 있을 나를 값주고 사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줘도 너무 좋은데 아들을 삼아 주셨네. 방까지 다 마련해 놓고 한 번도 내 집이 없었는데 내 방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아로 있다가 입양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로 막 핍박당하고 집도 없이 막 거지처럼 돌아다니. 근데 누군가가 나를 입양을 해가지고 아무 조건이 없어. 입양을 해가지고 나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처음에는 너무 이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네 방이라고 갖다 놨는데 내 방이 한 번도 있어 보질 않았대. 가보니까 내 침대도 있고 막 사진도 걸려 있고 막 하롱다롱 막 환영한다고 써 있고 그러면 이게 벙찌는 거죠. 이상해. 처음에는 이상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탕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에 단순히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일까?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아니라요. 집 안에 있는 그 첫째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그는 아버지 집에 없었어요.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꼭 종처럼 살았어요. 맞죠?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를 늘 의심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나를 맨날 일만 시킨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일을 시킨다고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닌데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다 써 있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편안해, 안 편안해? 그죠? 안 편한가 봐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집에 안 편해가지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아버지 집에 그냥 물리적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왔어요? 그냥 집 안으로, 물리적인 집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멘. 더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 내가 오해했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어. 나를 맨날 부려만 먹게 하고 나를 좋은 거 안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떠나간 거다. 근데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을 느낀 거야. 아멘. 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은 거야. 왜? 썩은 거 망하는 길 안 주려고. 그걸 오해하고 나가면서 생고생하고 나서야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그냥 물리적으로 자기 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참사랑을 느끼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내게 하셨던 말씀은 나를 다 사랑하셔서 하는 얘기다.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오해하신 분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교회는 몸은 있지만 마음은 출가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음은 출가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 얼굴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벌써 틀려요.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또 돌아오라로 또 그러는 거. 전혀 은혜가 안 해.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러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부터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을 시키는데도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셔서. 그전에는 품꾼을 하나, 나를 왜 품꾼으로 보는겨?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나를 아들 대도 안 해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도 주시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장작나무처럼 이게 서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품꾼에 하나 써서 둘째가 돌아와서 그냥 먹고 살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갔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큰 소리 좀 해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주 안에 거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뭐하냐고.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마음은 떠나가지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잘 드세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마음이 아니면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말을 좀 나중에 한번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모임에 있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머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 영역, 따라 하나님의 통치.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보호를 비는 피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비는, 영적인 비는 못 피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영적인 악한 영역을 보호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싹 들어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싹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싹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영광은 한마디로 영화로운 빛, 따라서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라. 막 불불 떨면서 안 해도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싹 여러분들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영광 안에 싹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안 해도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적어도 여러분 속에 염려, 근심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날도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깐에.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단자들을 자기가 심판하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2절입니다. 2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거기 줄 치세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주의 제자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를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자화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요? 동그라미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전 이거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형광등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그를 싹 둘러보는데 그 밖에 보질 않았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서 잘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쫙 임하는데 동시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뭔 소리가 뭐가 있어요? 또 빛과 소리는 하나입니다. 소리, 빛 따라 빛, 소리.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의 목소리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속에 사랑이 철철 넘쳐.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답은 없어요. 딱 이거예요. 받은 사람만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하다 보면 수십 년간 아버지 자기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산가족은 딱 자기 부모님을 찾아. 전화상으로도만 아버지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알아먹어요, 안 먹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수십 년을 떨어졌는데, 그리고 컸는데, 목소리 변했는데, 그냥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벌써 긴가 민가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 꿈이 맞나 아닌나 개꿈이요. 아멘. 벌써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그 목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제가 다음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이 영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를 물론 많이 설교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딱 들으면 알지만 몰라. 한 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게요. 저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 목소리는 굉장히 위협적이면서 굉장히 사랑에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 다시. 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걸로 끝이야. 상황이 종료야. 그 전에 그래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서 어떻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의문 나는 것이 다 있어. 그죠? 하나님 이건 왜 그렇고 나는 왜 이래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두경아. 왜 나만 하네? 시작. 영자야. 아우 주여 할렐루야. 오늘 꿈에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영자의 전성시대. 여러분 그 목소리 한마디에 다 끝나.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거 왜 그렇고 저 그렇고 왜 나는 고난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듣다 못 해가지고 이 욥아 네가 내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고 있구나. 그 말소리에 그냥 엎드러졌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왜 그런가? 육신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자기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도 그런 목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성도가 많을까, 안 많을까?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응?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이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다 내가 눈뜬 소경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경이 돼버렸어. 눈을 못 뜨니까 안 보이는 거야. 왜? 영적인 현실이 그랬던 거야. 지금까지 네가 한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거, 네 생각이 옳다고 했던 거, 네가 사리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 다 육신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소경 같은 일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오늘날도 저는 목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많이 들려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영적인 소경 같은 교회 목사들이 있고요. 진짜로 눈뜬 목사 있어요.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목사들, 이런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교회예요. 아멘. 어제는 부럽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막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막 경찰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리 법석으로. 그 고병찬 목사님의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다리 봤죠?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뭔 사고를 받았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얼굴을 긁어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봤죠. 아, 그건 아니구나. 다행이네.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쳐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변호사가 막 변호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할 소리 안 할 소리지만 참 진짜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들이 다 성령으로만 하나 됐으면, 그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만 하나 됐으면 이렇게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정부가 못합니다.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예배문이 닫힐 일도 없어요. 그나마 소수가 싸워서 99명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큰 교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여러분 예배문 다 열었으면 벌써 여러분 열렸습니다. 근데 왜 큰 교회, 진짜 대부분의 큰 교회는 문 안 여는데 너희들이 열어가지고 난리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단적인 예로.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성령 안 받은 성도들, 성령 안 받은 교회들, 여러분 과관입니다. 과관입니다. 거기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아, 사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주소. 여러분 사울의 영적 주소가 다소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사상 사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래도 육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직가에서 소경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요? 직가로 가요.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 이거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울 왕이 소경이 돼서 올 텐데 그를 맞이해라.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니야. 그가 변화됐어.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질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직가는 어디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직가로 들어갑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직가에 들어가서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이제 그 빛이 둘러쓰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목소리를 이제 성령으로 계속 듣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다메섹까지는 왔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은혜는 있는데 아직도 직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목사의 일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 목사님들을 그냥 못하게 만드는 거야. 참 큰일이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눈 떠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으로 들려오느냐 육으로 들려오느냐.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근데 그 사울이 잘 영적으로 사울이 지나갔던 곳에 하나의 빛이 쫙 둘러 입었죠. 그것이 일종의 라마나요시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라마나요시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아멘. 교회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라마나요시라는 성경에 지명이 있어요. 지명이 사무엘상 19장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딱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와서 잡으려고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야. 그러면 뭐 이건 잡힌 거나 다름없지.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남한나요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1부대를 보내서 다윗이 거기 있었어. 봤어. 그럼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군대를 풀었으니까. 근데 그 라마나요새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딱 들어가니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만 그런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나? 다른 군사들이 또 와서 거기 들어가자마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보고 붙잡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믿어야 믿어요. 뭐 믿을 수가 없죠. 아마 내가 볼 때는 크게 막 벌을 내리고 2부대 들어갔대. 2부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둘러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40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오늘 이곳이 라마나요시 돼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린 죽어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사신방 갈 때 이거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 교회는 그냥 십자가 세워놓고 뭐 여러분 대한예수 장로교 표를 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야. 34절 시작. 또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곧 예수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그랬어요? 성막에서 일어났죠. 그죠? 성막은 지금의 뭐예요? 교회죠. 아멘? 그러면 여기다가 막 교회를 막 세우면 되겠네. 막 영광이 막.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달고, 여러분, 고유 번호 법인 시설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응? 목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3년 반, 4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 받은 목사가,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다 목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입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가 다 그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또 그 교회가 세워지기에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아멘? 가정교회를 하든지 무슨 교회를 하든지 최소한 목사 중심으로 두세 사람. 아멘? 그래서 교회는 혼자는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정교회를 오래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아멘? 가정교회를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도 안 세우고, 교회를 안 세우고, 막 계속 그냥 집을 하거나, 집을 들이거나, 다른 건물을 빌리거나, 몰라요. 하여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근데 여기에 감독은 누구예요? 모세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자기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따르는 최소한의 붙여준 직책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위에 33절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30. 자, 제가 왜 여러분들의 눈치 안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토론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치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대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선포한 말씀대로 따라줘야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여러분 작은 교회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만 보고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단 말이에요. 떠나가든 말든 아멘.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누구 말 듣기 시작해? 눈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 말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울 왕이 그래서 망했다고. 사울 왕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교회가 웃기는지 알아요? 장로가 목사를 세워. 이것 자체가 여러분 망하는 짓입니다. 장로가 예배를 통제를 하고 목사가 무슨 설교할까 통제하고 시간까지 통제하고 무슨 뭐 회의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무슨 회의한다고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교회는 회의한다 안 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건 합니다. 아멘? 그러나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스럽게 합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다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장모도 한 번도 안 깼구만 뭐. 장로님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쥐었다 펴렸다 쥐었다 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웠습니까? 공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그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렐한테 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1획도 1cm, 1mm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노아와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크게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방주가 그때 지금이야 그것이 이게 원양 큰 배의 기본이 되는 그 큰 배로서 세상에 그 큰 파도가 일어날 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지금은 알잖아. 그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배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여러분 성막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수치대로 저런 수치대로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다 만들어 할 때 여러분 이해가 돼 안 돼? 솔직히 여러분들의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돼 안 돼? 안 될 때가 있어 없어? 불합리할 때가 있어 없어? 대답 좀 해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만든 거예요. 아멘? 다시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처럼 다 준행하였더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행하였더니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었고 여러분 그 완성된 방주 안으로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따라서 너와 내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크예요. 성막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곳이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의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가정도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비록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이 34절 다시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근데 눈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줄 때예요. 지금은 시청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거기다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 써놔요.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이 광야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목사가 있고 오홀리압과 부살레 같은 사람이 있고,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도 그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 목사부터 깨어 있어야 돼. 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을 염려해야 돼.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른 거 걱정할, 자녀가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까? 질병 어떻게 할까?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아멘 좀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뭐라면 이가봇이라고 그래. 이가봇.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어. 왜 떠납니까? 왜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목사부터 그런다니까요. 장로를 두려워하고 권사를 두려워하고 뭐 먹고 살까 두려워하고. 옆에 사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말씀을 마칠래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평생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 말 할까 봐, 내가 나타날까 봐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저도 그래요.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작으면 하나님 한 개 계시냐?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다. 뭐 작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비겁하지 말게 해주시고,
두세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 영광 회복해야 돼. 교회의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좀 빨리 끝냈어요. 기도하시고 하라고. 힘드신데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워.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곧 다가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신 아멘. 영광 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곧 승리. 더 힘차게 2절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주 예수 붙들라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더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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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광야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 사납고 무서운 이리 때와 정갈과 아버지 해와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는 아버지 영광 안에 우리를 머물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울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자라나니 사랑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텐데 너희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울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 사실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거리끼리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는 것이요 우상 숭배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눈뜬 사람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을 벗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둘러 덮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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